우리 임마누엘 동산 교회의 분위기는 제가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 깨끗하고 청아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저는 한 2주간 동안 여러 번 안 배웠다가 다른 교회 분위기를 좀 경험하면서 다시 다녔었는데요.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제 스승을 여러 분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청년들 정말 그 말 한마디, 노래하는 모습, 대화하는 내용들이 너무 청결합니다.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들 정말 제게 감동을 줍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을까요? 저는 끊임없는 밝은 빛, 선명한 진리, 그리고 깨끗한 믿음이 어우러진 열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진리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는 것만큼 우리의 점과 흠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빛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옛사람의 본성을 날마다 죽이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임마누엘 동산 매우 축복받은 교회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그분이 영원히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목적이기도 합니다.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 서 있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고, 그 말씀이 새겨짐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이 창조를 관리하여 아담의 수고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궁이 되는 것을 목표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이 창조 목표에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범한 죄의 자리까지 오셔서 인간이 범한 죄를 그의 생애를 통해서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제거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성전, 곧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우리 안에 세우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뜻을 따라서 성전 건축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생애의 목표, 여러분과 저의 목표는 성전 건축입니다. 이 성전 건축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품성 건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창조요 구속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참된 재림성도입니까? 참된 재림성도는 율법을 회복한 남은 자손입니다. 이게 성전 회복이에요. 둘째로 재림성도 생애의 목표는 영생의 조건을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완전한 성전 회복이요 품성의 완전입니다. 셋째는 우리의 목표는 그렇게 함으로 재림주를 맞을 마지막 준비를 하는 주자가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질 때 진실로 우리는 재림성도고, 바로 주를 공중에서 맞이할 14만 4천인이 될 것입니다.
14만 4천은 누굽니까?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 명확하게 진술해 놓았습니다. 14만 4천, 재림주를 공중에서 맞을 사람, 참된 재림 성도는 첫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자입니다. 이마입니다. 생각과 사상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예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을 생애 목표로 삼는 이 사람이 바로 14만 4천이요 재림주를 공중에서 맞이해야 할 재림 성도입니다. 둘째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라고 설명을 했고, 셋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좌우 살피지 않습니다. 오직 한 길,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당당하게 걸어가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재림성도다. 넷째로 이 예수를 따라 사는 자는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예요. 첫 열매. 넷째,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새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마지막 승리자. 자, 이 14만 4천이로 사는 마지막 주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세상에 속된 편으로 찌질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조그만 세상적인 어떤 영광, 세상에서 존경받고 세상에서 누리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놓쳐버리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자, 구속의 목표 성전 회복이고 그것은 곧 임마누엘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오시고 내가 그 예수로 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완벽한 일치된 삶을 사는, 이것이 구속의 목표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구속의 목표 성전 회복이 완벽하게 진술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전혀 단어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아주 단순 명료하게 기술해 놨어요. 여기에 무슨 신학자의 해석을 들어야 됩니까? 어떤 특별한 목사님의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에 건립된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이 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살아있는 성전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시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의 영광스러운 권세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고 자녀들이 되고 그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셨다는 고백. 이 설명을 어찌하면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더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시작. 여기도 구속의 목표가 매우 자세하게 명백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할 수 없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고 하늘의 생명을 얻은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명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알지 못한 사람은 버리운 자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유월절 명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수님께서 무슨 행위로 자기의 오심을 증거하셨습니까? 동전 바꾸고 짐승 파는 상을 다 엎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표상된 성전에서 온갖 세상적인 욕망의 표상들이 거기에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예루살렘 모형으로 설립된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임을 증언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진실로 성령이 계신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증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의 영으로 확인할 수 있으십니까? 이것이 없으면 매우 안타까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 고백하면 죄는 사해지고, 죄 사함 받은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네 하나님이다. 그러니 네가 나의 자녀가 됐으니 너도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보고 거룩하라는 말씀은 곧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거룩을 성취하실 것을 약속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통해서 끊임없이 명령하실 때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이 명령을 이룰 것이니 나를 받아들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명령과 약속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3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르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살지 않으면 이 모든 세상의 것은 헛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아름다운 말도, 어떤 지혜롭게 보이는 언어도 사탄의 기만술입니다. 그리스도 터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내가 그분으로 사는 확고한 믿음으로 서 있지 아니하면 바람 불고 비바람 치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임할 극한 환난 속에서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이 터 위에 세우면 저와 여러분 평생 예수를 믿으며 사는 삶의 과정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가 그리스도의 주신 진리를 따라 내 생애를 살아가지 아니하면 환난 날에 그 가치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에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받지요. 그러나 이건 우리의 생애 속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련, 시험, 유혹은 매우 단순하고 간단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나 이제 머지않아 닥칠 시험은 장세 이래로 없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견고한 믿음으로 이겨낼 자가 누구겠는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자만 승리합니다. 증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적, 도덕적 능력을 주셨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각 사람은 그 자신의 품성의 건축가이다. 매일 건물은 올라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건축하는지 유의하여 우리의 건물이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살피라고 경고하신다. 우리의 업적이 사실 그대로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을 개발하여 이 생과 더 고상한 내세의 삶을 위하여 유용한 품성을 이루어야 할 때이다. 생애의 모든 행동은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품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좋은 품성은 세상의 소유물보다 더 귀중하며 그것을 형성하는 사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사업이다.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하시고 세상에 이런 화려한 것들을 보지 않게 하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 정말 신기한 것입니다. 신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성전 건축, 품성 건설은 예수와 하나 될 때만 가능해요. 예수와 하나가 될 때만 가능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를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성전 건축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믿는 자의 마음에 주님으로 오심으로 죄의 역사는 끝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됩니다. 예수처럼 다듬어져 가요. 증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순종으로 인한 축복이 온전히 그들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슴 저리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컸는가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들리지도 않는 음성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내 생명이라고 고동치는가? 끊임없는 감동입니다.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가 내 안에 오심으로 내 안에서 이루셔요.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의 생명의 주로 있지 아니하면 사탄이 나의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는가? 내가 재림신인가? 그거를 묻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 고백하면 그분이 믿는 자의 심장 속에 오셔서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믿음으로 말하면 의예요. 사람이 악한 습관의 사슬을 깨뜨릴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은혜다. 예수가 내 안에 오시어서 끊임없이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감동, 감호와 깊은 감격 속에 그분을 향한 노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바른 길에 서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유일한 힘이다. 제가 재림교회 지금 신자가 된 지 3년이 됐는데 시간이 가면서 더욱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영원한 빛이요 영원한 능력을 받은 재림교인들이 예수로 만나는 이 능력과 지혜로 감격하지 못하고 아직도 죄의 종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을 부끄러워무시하는 것인가? 왜 그리스도로 만나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우리는 그 생명을 알지 못하여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예수 안에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율법의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진다고 증거하면 그거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이것이 법안권의 지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왜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이 재림신앙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왜 개신교 목사들보다 더 부끄러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인가?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안타까운 교인들이 불쌍해요. 여러분, 구원과 생명은 매우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예수 믿으면 죄에서 노연합니다.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따라 믿음의 승리를 걸음을 당당하게 걸어가게 만듭니다. 이게 영생이요 구원이요 능력입니다. 세상에 매일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영원한 구원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이 보이지 않고 하늘의 영광의 소망의 면류관이 나를 휩싸여 버립니다. 복음을 순결하고 능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성경 말씀 매우 단순해요. 명백한 진리로 응축된 표현들로 되어 있어요. 어느 구절, 어느 단어를 읽어도 단어 뜻풀이 하는데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하늘의 생명이 넘쳐나요. 성령의 권세가 나의 가슴을 뒤흔들어요. 그러니 이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멀리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순결하고 능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을 고쳐주는 치료제가 된다. 요즘 제가 치료봉사 증언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구구절절에 내 자신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 가슴이 뛰어.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영혼과 육체가 완전 치료함을 받고 하늘의 영광의 기쁨을 누리면서 세상이 보이지 않냐고 세상이 할 수 없고 세상이 억제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이 치료제가 이 증언의 말씀에 구구절절히 표현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이 재림 교인들이 이 증언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지 안타까워. 의의 병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며 내 영혼을 영화롭게 새 피조물로 만들어버려. 이 세상에 제공하는 그 어떤 것도 상한 심령을 고치고 마음에 평안을 주고 걱정을 없애고 질병을 사라지게 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부유하면 부유하는 것만큼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태산이에요.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누리면 누릴 만큼 마음이 공허해요. 악해져요. 이 세상에 제공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명성, 천재성, 재능, 이 모든 것은 근심에 눌린 마음을 기쁘게 해주거나 허물어진 생애를 회복시켜주는 일에 무력하다.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영원한 치료제예요. 영원한 생명이요, 빛이요, 능력이요, 지혜예요. 몸 전체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발산하시는 사랑은 생명을 불어넣은 능력이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인간의 말로 표현했는지. 성령의 감동함을 입지 않고야 어떻게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은 치유력을 가지고 뇌와 심장과 신경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을 어루만진다. 소리 없이 느낌도 없는데 내 영혼을 내 신체 전 조직까지 하나하나 만져가면서 치료해버려. 그 사랑으로 피조물에게 내재된 가장 강한 에너지가 발분하게 된 솟구쳐 오른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솟구치는 생명력. 이 위대한 복음의 능력, 이 위대한 예수의 지식, 그 사랑은 생명력을 파멸시키는 죄책감과 슬픔, 근심과 걱정에서 심령을 해방시켜. 그 사랑과 더불어 평온과 안정이 온다. 모든 문제는 죄 때문이에요. 죄가 자리 잡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심장 안에 가득 채워도 그는 쓰레기예요. 오직 예수만이 마음의 생명과 평안과 안정과 기쁨을 줘요.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도 파괴할 수 없는 기쁨을 준다. 곧 성령 안에 있는 건강과 생명을 주는 기쁨을 마음에 심어준다. 이게 믿음으로 받는 의의 열매올시다. 이게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누는 영생올시다. 둘째, 성전은 어떻게 지어져 가는가? 그리스도와 항구적인 교제 속에서 성전은 지어져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 예수의 구속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낙오자가 많습니다. 사탄의 미혹에 빠진 겁니다. 순간순간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맛보하고 그것이 영원할 걸로 착각한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기만수를 우리 안에 심어놔버렸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바울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이스라엘 유대인의 스승이었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발견하여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을 때
내가 이전에 알았던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고백할 수 있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으니, 확실히 죽었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하니까 아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너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를 하신다. 요한복음 8장 16절의 말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들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 고백하고 끊임없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순간을 살아서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나로 그분처럼 살도록 하시는 순간순간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거칠어로 임하지 않는다. 우리가 대쟁투 아주 중요한 내용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외형적인 아주 웅장한 예배의식, 그리고 화려한 옷, 복장, 화려한 예배당, 그 안에서 엄숙한 경건성이 내포된 분위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통하여 백성을 기만시켜버린다. 왜 그런 술책에 기만당합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러운 영감을 통하여, 또한 성령의 내적인 역사 곧 생명 되시는 분과의 교감을 통하여 오게 된다. 예수와 순간순간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 내가 그분의 성령으로 그분 안에 이렇게 동행하는, 교제하는 끊임없는 생애 속에서 내가 예수 안에, 그가 내 안에 완벽한 하나로 살아가는 생애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품성이 건설되어 완성된 성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에 이끌린 인간의 본성, 이게 사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가장 잘 드러난다. 예수 믿더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은 길이에요.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어요. 별아벌 가혹한 행동을 해도 꿈쩍도 안 해요. 이게 어찌 가능해요? 왈덴스인 보세요.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다 화형대의 이슬로 사라졌을 때 그 얼굴에 근심과 두려움 대신 기쁨이 넘쳤어요. 왜요?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재림 성도요.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성전에 그분의 성령을 넣어주실 수 있는 그만큼만 각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다. 빛이 오면 받은 만큼 살 때만 더 큰 빛이 오게 돼 있고, 주신 능력, 크든 작든 능력을 활용하면 활용한 만큼 더 큰 능력이 와요. 제가 재림 신자 3년밖에 안 됐는데요, 제가 자신을 볼 때 놀래요. 어떻게 땅에서 하늘 지성소로 연결되는 그 길을 내가 걷고 있는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간합하실 사업은 그분의 형상을 반영하는 일이에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제시할 신임장으로서 그분의 영원한 원칙에 속한 특성들을
지울 수 없는 특성들을 간직해요. 그 영원한 생애의 원칙은 율법이에요.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 계명의 특성들을 마태 4, 5, 6 산상순을 통해서 그 원칙을 잘 예수님이 설명해 놓으세요. 그렇게 살 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품성 건설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믿음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삶이에요. 날마다 시시각각. 믿음의 삶은 언제나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고백 속에서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이 교제는 한순간도 끊어지는 법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산 믿음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예수가 사는 것이 될 때 그야말로 예수 믿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순수한 신앙은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며 죄인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자가 되게 한다. 예수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백성의 실패가 불가능해요. 제 경험으로는 넘어지는 순간 실수한 걸 알아요.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그래서 실수가 적어져요. 그래서 승리자가 돼요. 그 까닭은 인간이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며 신성과 인성이 그의 안에서 결합되기 때문이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성도요. 이게 재림신앙이에요. 그런데 재림교회에서 이런 설교가 거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슨 연유예요? 저같이 개신교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재림교회와 개신교회 상황이 똑같아요. 제 눈에는 더 심해요. 아름다운 여자가 방탕해지면 흉하게 되어버린 것처럼 재림교회가 그렇게 보여요. 제 눈에. 그런데 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셋째, 성전 건축의 완성은 그리스도와 내가 완전한 하나의 몸으로 생애함으로만 완성됩니다. 이게 율법이 생애의 원칙이 되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구속의 신비입니다. 창조주가 타락한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구속주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회복하시려고 죄 없는 분이 곧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는 사건이 임마누엘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인들의 비참함을 친히 경험하시려고 죄인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인자로서 사탄의 모든 유혹과 비참함을 다 체휼하시고 죄인들의 구속자가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같은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는 아니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기를 지칭할 때 유일하게 자기 칭호를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품성 건설이 완성되고 이거는 곧 완전입니다. 이게 완전입니다.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 완전입니다. 율법에 일치되는 것이 완전입니다.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생애가 완전입니다. 실묵은 24장은 가슴 저리는 표현들이 가득해. 실묵은 24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 저려버려. 진리가 마음속에 심어져야 한다. 율법이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지요. 진리가 마음을 지배하고 애정을 통제해야 한다. 우리의 온 품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쳐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1.1회까지도 매일 실천해야 한다. 이게 무슨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내가 가능하는가? 나로서는 불가능해. 그러므로 예수 믿음이 있어야 한다. 신의 성품을 나눠받은 사람,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를 말하죠. 이게 거듭난 것이에요. 신의 성품을 나눠받은 사람,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의의 표준 곧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일치하게 될 것이다. 되도 되고 안 되고 된다? 그게 아니에요. 빛과 어둠은 언제든지 분명해요. 생명과 사망 분명해요. 구원과 영생, 사망과 영원한 죽음 언제든지 분명해요.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를 헤아릴 때 사용하는 표준이다. 이것이 심판 때 사람의 품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다. 지금 대속제일에 죄를 도말하는 마지막 중보사역이 있는데 조사 심판이 끝마쳐지려 가는 순간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믿는다고 하는 의인들의 심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율법에 일치되는 품성을 가졌느냐? 성전을 회복받았느냐? 품성 건설에 온전함에 이르렀느냐? 이게 표준이에요, 표준. 다른 게 아니에요. 좀 부족해도 괜찮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없어요. 좀 부족해도 10 중에 하나 좀 내가 부족해서 오겠다? 하나님 사랑이신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용서, 그런 게 없어요. 그분은 사랑과 자비를 가지신 분인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공의와 자비는 하나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입혀주는 것이 자비요 사랑이에요. 자비와 사랑을 받았으니 율법에 일치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으셨어요. 그랬으니 우리가 율법에 일치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까지 받았으니 그 능력으로 살아야 되지요. 믿음을 활용해야 되지요. 그런데 할 수 없다고 하면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잖아요. 12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똑같은 환경을 보고 보고하는 것은 10대 2로 나누어졌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가요? 믿음을 활용한 증인 2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요. 품성 건설은 율법 순종으로만 가능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왜요? 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 계명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가 그 새겨진 내 마음속에 새겨진 계명을 따라 살면 내가 옛사람은 다 벗어지고 그리스도처럼 바뀌어 가서 완성돼요. 예수는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이게 하나 된 것이에요.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 은혜로운 복음이 이 세상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는 소식이요. 증언의 말씀 속에 이 명백한 진술이 되어 있어. 쓸데없는 집회에 계속할 필요, 따라다닐 필요 없어. 골방에서 무릎 꿇고 증언과 성경을 연구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그분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는 것, 예복을 갖추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벌거벗은 존재로 보지 않고 의의 옷을 입힌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인치시고 인친 백성 세상에 둘 수 없으니 데려가시기 위하여 오실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지금도 주장한다. 그러니 재림교회 안에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 옳지만 우리는 다 지킬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때 두려운 말로 들어야 돼요. 심각한 말로 들어야 돼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의 마음속에 정죄의식이 가득해요. 평안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맞죠? 우리 자신으로는 지킬 수 없는 거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할 때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왜 증언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데 왜 딴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무슨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무슨 이론적인 박사들의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까? 신성과 인성이 우리 안에서 연합될 때,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로 살고 그가 나로 살면 하나님의 법도를 다 지킬 수 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내용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 권세, 아들의 권세. 사망을 이기고 사탄의 온갖 술책과 기만도 넉넉히 분별하여 이기게 하는 능력, 권세, 아들의 권세. 이것을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주셨다. 그리고 주신단 말이에요. 이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된다. 똑 떨어진지. 아주 기가 막혀. 끝나버렸네. 여러분과 저는 성전 건축을 계속 해야 하고 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성전 건축은 예수가 내 안에 오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지어져 갑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생애를 통해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신앙의 위대함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아멘. 저 천국 낙원을 향하여 나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아멘.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아멘. 허물과 죄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매여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던 불쌍한 저희들을 주 예수 안에서 이렇게 새 생명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오늘 주 예수 안에 성전으로 지어가야 할 귀한 진리의 말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 영원히 거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과 일치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사오니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주께 바치고 그리스도로 승리의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많은 유혹이 있고 핍박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능력이시오니 아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마음속에 주님 함께 거하여 주셔서 아멘. 함께 생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진리로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사모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죄악이 환영하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능력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손과 가정과 산업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